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특징이 있다. 오늘 그들을 뭐하게 한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세우셨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분을 감당한 사람을 오늘 본문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도 선포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단순히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위임 받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이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우리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거룩하게 했다라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 아닙니까? 물이 귀한 나라지만 미크베 정결탕 들어갈 때 보면 그 목욕탕에 물 받아 놓고 성전에 나아갈 때도 그 정결탕을 오르는 계단 내리는 계단을 구별해 가지고 몸을 씻게 만들어요. 그건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모스크 가면 성전 앞에 가면 성전이나 이제 회당 앞에 가면 미크베 정결탕이 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슬림의 모스크를 가면 뭐가 있죠? 또 앞에 가면 거대한 수도꼭지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구멍은 다 깨끗하게 씻는 게 이 사람들의 관례 아닙니까? 왜요? 저 땅과 지금 내가 들어온 땅, 미크베 정결탕을 지나가는 건 내가 지금 밟았던 모든 순간과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다 토요일날 가마솥에 불 떼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세상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매일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깨끗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깨끗함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어도 속아서 가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때 한창 캄보디아 이슈가 온 나라를 뒤덮을 때 어떤 항공사 직원이 그 티켓팅 할 때 젊은 남자 혼자 캄보디아를 가니까 티켓팅 할 때 물었다잖아요. 캄보디아 왜 갑니까? 근데 말을 제대로 얼버무리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구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 텔레그램 메신저랑 그 인스타 DM 보니까 월 3,000 보장, 특급 호텔 투숙. 여러분,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중요한 거 있다고 취직도 못하는 청년에게 월 3천을 그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까? 어떻게 특급 호텔에 투숙을, 그 사람을 면접도 안 보고 이력서도 안 본 사람을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자만 보면 속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속아요. 아담도 썩고 우리도 썩어요. 근데 문자만 보면 그럴듯하고, 정말 캄보디아만 가면 한국에서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며 인생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펼쳐져요? 지옥이 펼쳐져요. 예. 가둬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몇 건 이상 성공하지 못하면 돈 주고 매매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문자와 DM에 속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에요. 또 사탄이 유혹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아론의 아들들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뭐 씻기만 하면 그거 절단해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달콤한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냥 단순히 육신적 깨끗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헌신케 하셔요.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그들에게 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거룩하게 하라. 좀 전에는요, 몸을 뭐하게 하세요? 씻겨서 거룩해 하고, 다른 사람들 옷을 입힌다라는 건 여러분 새 신분에 대한 선언 아닙니까? 옷이 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다고 제가 무슨 코스튬을 해가지고 여기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왜 저 지랄인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의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을 구별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다. 헌신. 부흥회 때 뭐라 그랬어요? 어두일미라고 해서 생선 대가리 드린대요, 꼬리 드린대요, 가운데 드린대요.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별했는데 하나님이 몸을 들여 그 사람을 구별했다. 이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제사장 옷 지으면서, 사람들이 제사장 옷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인간이 뭐라고 이 옷을 입나? 이런 생각했겠어요?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은, 그때 당시 아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라는 건 아우 주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에 봉사하기가 싫어요? 싫어요? 세상 풍파를 다 얻어맞아가지고, 세상 풍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풍파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맞은 풍파는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옷에는 반드시 그 옷에 걸맞는 책임이 있고, 그 제사장이 매는 띠에는 절제가 있으며, 그 제사장이 쓰는 관에는 권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살을 하도 뺐더니 권사님들이 아우 목사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목사님 날라가면 어떡하냐요. 그래서 안 나. 예.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 먹으면 쓰러져요. 그래. 쓰러질 정도로 안 먹었으면 몸이 이렇게 안 됐어요. 사람 쉽게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 식탐을 전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랑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너무 독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닙니다. 몸에 부담을 느껴서 제가 살을 뺀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점심에 신방을 하면서 보쌈을 앞에 놓고 맹세했습니다. 보쌈이 딱 나왔더라고. 점심에 딱 3점만 먹으리라. 그래서 제가 3점만 먹었을까요? 4점을 먹었을까요? 식욕대로 먹었으면 그 접시 다 먹었지.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할 때는요, 내 거 다 차리고 헌신하는 것, 아니 내 욕심도 다 차리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헌신은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입어보지 못할 그 옷을 입히는 이유는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네가 엄청 하나님께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 옷 입고 이 옷에 맞는 걸맞는 무게에 맞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목사 돼요, 안 돼요?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목사 하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목사가 된다라는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목사가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을 보내니까 불안해요. 뭐가 불안한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내게 맡겨질 양들이 있는가?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자식은 셋이나 있는데 가장으로서 이 자식들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요즘은 목회자들이 이중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목사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우체국 공무원 된 사람도 있고 보험하는 사람도 많고 택배 기사 해가지고 이미 아파트 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누구만 뒤처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뒤처진 것 같더라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목사 말고는 할 게, 이럴 줄 알았으면 장신대를 가지 말고 일반 학교를 가가지고 전공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 외에는 생각한 게 없으니까 장신대만 10몇 년을 다닌 거 아니에요? 그쵸? 학사 4년, 신대원 3년, 석사 2년, 그럼 몇 년이야 벌써? 7년에 9년, 박사 3년이니까 12년을 장신대를 다닌 거예요. 장신대가 한 번도 저한테 장학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장신대가 주는 장학금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주더라고. 12년을 생돈을 제가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갑자기 구급 공무원 시험 수험서를 샀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새로 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 되리라. 여러분, 헌신은 자기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건 그 권위에 맞는 옷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외에,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방법이 없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걸 믿고 가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세 번째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과 18절에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번제가 헌신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뭐를 위해서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려고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의 절정이에요. 다 드려요, 다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 예배 가운데 뭐 하셔요? 임재하셔요. 오늘 18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8절 이미 레위기 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18절 시작. 그 순양 전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헌신 없는 제단 위에 임하지, 헌신하니까 깨끗게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임재하셔요. 깨끗해짐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깨끗이 구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임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의 드림은 오늘 월삭 새벽 기도니까 월삭 새벽 기도 헌금된 것이 물론 귀한 드림이지만, 여러분 그 헌금을 우리가 왜 드려요?
11월 한 달의 시작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드리는 거지. 10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하루의 한 달의 한 주일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니 감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단 위에 예배의 깊이는 헌신의 깊이만큼 드러나고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주어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라닌가. 마음에 가득 기쁨이 넘치십니까? 발자취를 따라가자, 함께 걸어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노래하며 기쁘게.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친히 제물 되셨다. 십자가가 그 위임식의 완성이다. 여러분, 위임식이 화려한 것 같지만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 보세요. 화려함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가 죽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제사가 있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제사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제가 죽네? 기쁠까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 이 생각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것, 내가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래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단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SBS를 통하여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구역 전체 모임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